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우리는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라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경쟁하지 않는, 그리고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혈연 관계가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친히 육신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권속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남이 아니라 한 집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개인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지붕의 한 가족입니다. 내가 너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가장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향하여 대적하고 교회를 못살게 구는 것은 바로 교회의 가장 되신 주님에게 싸움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집에 자녀를 누가 괴롭힌다면 가장된 자들이 그냥 두겠습니까?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의 싸움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오늘 사람들이 교회를 대항하고 허무는 일을 합니다. 그 사람이나 그 가정이나 심지어 그 나라도 망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하여 싸우는 것은 예수님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 그는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교회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그가 땅에 엎드려서 그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내게 고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가시던 불을 뒷발질한다면 결코 유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손해만 옵니다. 여러분, 심심하면 누워서 낮잠 주무십시오. 괜히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그러면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상대로 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 취미로 삼지 마십시오. 그것은 자기 발등을 찍는 가장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말을 통하여 사탄이 역사하고 조그만 먼지 같은 문제들이 자꾸 말을 하다 보면 그게 시험거리가 되고 많은 사람을 이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가족은 집안의 허물을 밖에 나가서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덮어주고 오히려 기도합니다. 함께 아파합니다. 교회 이론된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시민이 외국에 나가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든지 모독을 당하면 국가가 개입합니다. 때에 따라서 전쟁도 불사합니다. 이 말은 자기 시민을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그를 저주할 것이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돕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아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에게 고통을 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주의 백성인 나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 존재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고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자격이 있느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명예를 걸고 그를 법적으로 보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죠. 때로는 포로가 되게 하고 또 재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택한 백성들을 결코 주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은 마냥 장밋빛 꽃길만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쌀독에 쌀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어떤 때는 다치기도 하고 돈 때문에 고통을 받기도 하고 눈물이 쏟아지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면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교회를 손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이 주님이 인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의 나그네로 살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 어려움이 오고 힘들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지 결단코 주님이 나를 사탄에게 넘긴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가 그렇게 힘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가 왜 그 고통을 당하는지를 몰랐습니다마는 욥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 매를 들 때도 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을 물고 이를 물고 매를 대는 거죠. 즐거움으로 자녀를 때리는 부모는 부모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때로는 그 자녀를 징계하시지만 그 백성들을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결코 그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절대로 가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새로운 가족들을 교회 안에서 만났습니다. 이제는 결코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누가 잘나고 못난 그런 관계도 아닙니다. 또 싸워서 이겨놔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때로는 형제간에 부당한 일을 당해도 어떤 형제가 어떤 형제를 이기려 하지 않습니다. 또 심지어 자녀가 부모에게 달려들어도 그 부모가 자녀를 이기지 않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뭡니까? 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오늘 서로 많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또 적지 않은 충돌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형제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에서 서로 연단을 받으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만들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더 성숙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또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으로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을 통해서 참으로 행복하게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다워지는 그런 멋진 주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